우리 교회 성찬식에서 빵과 잔을 나눌 때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저는 성찬을 집례하면서 최대한 몸을 숙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눈을 보는데 눈빛이 정말 맑고 반짝반짝거립니다. 드디어 성찬 시간이 왔구나.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야 말겠다. 라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선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 빵을 아이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팔을 쭉 뻗어서 내밉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빵을 건네며 눈을 보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이들은 눈을 맞추기도 하고 빵을 바라보기도 하며 때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찬을 받을 때 아멘이라고 같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멘은 동의, 긍정, 받아들임의 예스, 예입니다. 아멘 하면서 네 하나님, 이 빵과 잔은 나를 위한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그 빵과 잔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다 알고 이해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도착하고 전해지는 법. 아이들은 언젠가 자신을 먹이고 살게 했던 그 사랑을 보고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레 두 손을 뻗은 이 아이들의 태도에는 어떤 거대한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회 사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찬례에 떡과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전체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매 순간마다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영광이 약동하고 있음을 긍정하는 태도가 생겨납니다. 그는 이어서 또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음식을 진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태도의 출발점이 됨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성찬 가운데 어떤 변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빵집에 가면 흔하게 있는 것이 빵인데 편의점에 가면 손쉽게 부모님이 사주는 것이 포도 주스인데 교회는 그 빵과 포도 주스를 주님의 몸과 피라며 고귀하게 대하고 있으니 아이들은 뭔가 이 빵과 잔이 다른 것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거듭해서 내면화합니다. 빵과 포도주스를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은 빵과 포도주스만이 아니라 모든 장소와 사람과 사물들에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성찬식 같은 시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의 태도는 일상의 태도가 되고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눈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제국에서 그 문화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몸속 깊이 체화된 노예 근성, 또 그 삶의 방식, 세상을 향한 이해 방식까지도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여 하나님이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에는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 종류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익힌 그 삶의 방식을 어떻게 단숨에 바꿔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살던 그 이집트 문화의 경향을 따라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때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평민의 경우 흠 없는 암 염소나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시작됩니다. 나의 죄가 제물인 동물에게로 전가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죄를 전가받은 양을 번제물 잡는 곳에 가서 잡습니다. 죄를 전가받은 양을 죽이는 이의 손은 생각보다 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어려운 일임을 경험하고 얼굴에는 점차 핏기가 없어집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손끝으로 온 몸으로 감각하는 것이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 드리는 자가 받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4개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전부 다 받아서 제단 밑에다가 쏟아 놓습니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제 그 제물을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죽을 당겨 벗기고 각을 뜹니다. 내장과 내장에 붙은 기름까지 제거하고 나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제단에서 불로 활활 다 태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온 몸을 씻어도 가시지 않는 피 냄새를 느낍니다.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느라 무리했던 근육과 손목 관절이 얼얼한 것을 며칠 동안 체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축들을 먹이다가 문득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양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사는 그러니까 단 한 번 한순간 드리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저들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는 감각이었던 것입니다. 냄새, 근육의 아픔, 기억의 교차 속에서 제사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일상을 은은하게 형성해 갑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경험한 감각과 태도는 그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내 삶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자각하는 시간이었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새롭게 형성되는 창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드리는 이의 삶과 깊숙하게 연결되어 그들을 형성해 가는 의례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이사야 본문을 보면 이 예배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명한 그 제사를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 제물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아예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한번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월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안식일 예배도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그 삶과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시대의 제사는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일상과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도 너희가 팔을 펴고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인데 이유는 너희가 편 팔 그 손에 피가 가득한 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높이 든 모습은 간절함으로 보입니다만 하나님께는 지금 당장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부르짖는 그 간절함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지난 7일간, 지난 한 달간, 지난 그의 삶에서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예배로 좁혀지지 않는 그 괴리감에 하나님은 낙심하십니다. 이사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예배의 실패가 우리에게 더욱 경각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저들이 지금 표면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매우 제사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헌금이 계속되지만 저들의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좁은 철장에 갇힌 축소된 신으로 변모해 갑니다. 내 삶을 관통하고 내 생각과 뜻을 꿰뚫어보는 만유의 주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이방 신들처럼 그저 어르고 달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면 되는 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자꾸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상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라. 여러분, 여기서 요담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긴 왕이었습니다만 우시야와 아하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시야는 자신의 군대가 강성해지고 경제와 외교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서 자신만만해진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분향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보다 자신의 방식과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 이 왕을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분향하는 그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그는 평생 별궁에 격리되어서 남은 생을 삽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는 더합니다. 그는 당대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살았는데 그는 정치적 종속뿐만 아니라 정신과 종교적 종속까지도 자처해서 실행했던 왕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신하 나라로서 아수르를 방문했다가 그 잘되는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신, 그 제단의 모형을 잘 보고 떠서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모형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신 아슈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역시 자기가 보기에 이 시대를 주름잡는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시아의 교만함, 아하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경노하시며 벌하십니다. 문제는 저들이 이와 같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살던 백성들의 일상과 삶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제사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형성하는 힘이 있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예배할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때에 그것조차도 내 삶의 태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식이 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그의 일상을 형성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지 못할 때, 하여 예배와 일상의 괴리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그 예배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사야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촉구하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 예배와 무관했던 그 삶을 다시 연결되게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말, 내 목전에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전의 사전적 의미는 눈앞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마구마구 길을 뛰어다니던 시절에 제가 늘 하던 말은 엄마 아빠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마음껏 뛰어가라.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였습니다. 내 목전에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 인간과 같이 가시적인 시 공간에 제약을 받는 눈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저 하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목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만유의 사전적 의미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눈길에 닿지 않는 상황,
닿지 않는 시간, 그 공간은 만유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 목전에서 살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장에 알아차리고 그분 안에서 살라는 촉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눈길 안에 환히 드러나 있음을 알 때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과 신앙은 그 눈치를 보며 조금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눈길 앞에 환히 드러나 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어나고 앉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든 순간과 태도가 우리 일상을 깊숙이 형성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닿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분해온 우리의 공간 개념을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죽음 이전과 이후로 천국을 말해온 우리의 시간 개념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일의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깊숙이 만유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실패와 슬픔이 하나님의 눈길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 다채로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아니 하나님은 없어 절망으로 그저 가득 차 있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또 지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표면적이고 그저 느낄 수 있는 이 시공간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일은 그저 내가 한번 결단한다고 해서 또는 한순간 감각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듭되는 올바른 예배 안에서 거듭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경험의 축적 안에서 우리의 삶은 점차 하나님의 목전 안에 있음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유도 제자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이유도 우리가 매주 시공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목전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모든 순간을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목전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고 큰 일상을, 우리 마음의 메마름과 감사의 그 모든 순간들을 그분의 목전 앞에서 보듬고 다시금 추스리며 세워 가십시다. 그러한 몸부림,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의 모든 작은 일상을 만유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더욱 깊숙이 연결해 줄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비와 은총을 맛보게 해 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딘 감각, 그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되묻는 그 자리에서도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이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당신의 목전 앞에 있음을 믿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님 당신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을 향해 활짝 열어 주십시오. 특별히 당신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끝없는 광야와 계속되는 광야길 위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들 안에 살아있는 당신의 은총으로 덮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